우리는 지난 6장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7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공로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충성한 것이 훈장처럼 그리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자랑의 그런 조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런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은사로 인하여 분쟁하게 되고 능력으로 인하여 분쟁하게 되며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나는 바울파다, 너 바울파 아니지, 너 아볼로파지, 아니야 나 계보파야, 심지어 예수님 이름까지 파당에 당수로 세우는데 서슴지 않는 그런 삶을 고린도 교회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네 교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우리는 왜 자꾸 3인칭으로 보시나요? 왜 관찰자 시점에서 교회를 관찰하시나요? 나예요. 나. 성경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나를 신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뭉뚱그려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교훈하기도 하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때부터 많이 견디는 것에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로 돼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이르기까지 27가지 8가지 바울이 어떻게 삶의 디딤돌 징검다리를 건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였고 또 지난주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공경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겁을 안 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아론을 모세를 통하여 책망하셨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두고 어떻게 아론을 꾸짖었습니까? 너가 이 백성으로 망령되게 하였다. 너가 이 백성으로 건방지게 하였다. 너가 제대로 너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방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목사부터 왜 방자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로 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그런 확신을 정말 사람에게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라는 이런 논리라면 이것은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아주
급한 무슨 생리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교회 불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함부로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한다든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성질 더러운 목사인 줄 알죠. 인간적으로는 진짜 아구통을 한 방 날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 인간적으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죽은 귀신을 섬기는 제사 드릴 때도 그 짓 안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경건하게 온매무새를 갖추어가지고 온몸을 조아리며 지극정성을 다하여 그 앞에 모시는 줄 아십니까?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겁대가리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론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그렇게 방자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2, 3절, 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우리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이 오면 욕심이 생기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내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하고 싶죠. 선약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예배도 무시해버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 하거든 영과 육의 모든 한두 가지 좀 어떻게 좀 개선되었다고 해서 그 된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좀 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성경 좀 읽는다,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좀 했다,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이 주일 좀 지키다, 이거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는 수만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이란 거예요. 은혜는 받았잖아요. 이미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은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 받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다만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는 목사일 해라, 너는 장로일 해라, 너는 권사일 해라, 너는 집사일 해라. 맡긴 일이 조금씩 다르고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것이 공통 분모예요. 최고 공통 분모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그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깨끗이 하라. 말씀을 돌아보았죠. 오늘은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의 삶에 대하여 자기가 어떤 영적인 신앙의 삶을 또 사도적인 직분의 사명과 소명의 삶을 살아왔는지 쭉 이야기했고, 그리고 영육간에 너희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또 가르침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다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보세요. 말씀을 막 전해요. 바울 사도가 막 전했죠. 가르쳤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쭉 고린도 교인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쭉 가르친 그 모든 가르침이 뭐가 되겠습니까? 실컷 설교하고 침 튀겨가면서 설교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핏대 세우면서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에 대하여 마음을 다 닫고 있었던 거야. 하늘에서 아무리 옥석었던 소나기가 내려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아리 뚜껑이 딱 덮여 있었던 거야. 말씀의 빗방울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아리 뚜껑을 덮어야 되고 이거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 뭐 된장 담그시고 고추장 담그시고 하셨잖아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햇빛이 나면은 그 간장 뚜껑을 항상 열어 놓으셨다고요. 고추장 뚜껑도 열고 된장 뚜껑도 항아리 단지죠. 그걸 다 열어 놓으셨죠. 근데 비가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요? 그거 덮습니다. 그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마당에 널려있는 장대를 걷어가지고 높은 빨랫줄을 밑으로 내려서 빨래 걷는 거. 얘야 빨래 좀 걷어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추 말린 거 그거 다 걷어? 외출하면 그게 걱정이었어요. 또 조금 멀리 외출하면 또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연탄불 꺼질까 봐. 연탄불 갈아놔라. 그 갈다가 일산화탄소 가스 확 마셔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어머님 심부름한 그런 요즘 애들에게는 전설 같은 그런 시절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빗물 받아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훨씬 매끄럽다고. 그때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누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매끄럽게 머리가 잘 관리가 됐어. 그래서 비가 올 때면 이렇게 빗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빗물 받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해서 이름도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빗물을 이렇게 한 달아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불순물을 깔아앉힌 다음에 그 물을 위에 걷어서 빨래도 하고 그러면 때가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The end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의 오늘 제목이죠. 바울의 핵심은 자기 영접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 목사를 영접하나요? 바울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전한 바울의 메시지가 헛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목사를 왜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그걸 해야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야 목사에게 마음이 열려야 목사님들이 주일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위막힘 없이 나의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공식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그냥 나와 척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척질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영적인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만이라도 전한 이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영적으로 큰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먼저 말했느냐?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영접하라 해놓고 뒤에 늘어놓는 바울의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보세요. 들으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성도에게도 내가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성도들에게 돈을 바란 적도 없습니다. 속여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이것은 단연코 주의 사자들은 오해라면 괜찮겠지만 실제로 성도들을 해롭게 한다든가 성도들을 속여 빼앗는다든가 물질에 탐닉한다든가 하여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쳤어. 그러면 이것은 성도들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에요? 이건 목사님 잘못이잖아요. 그렇잖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또 주의 종이 성도를 해롭게 하고 성도들을 속여서 빼앗았어.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 이 목사님이 증거하는 모든 설교에 대하여 마음문이 닫혀버렸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목사 잘못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성도 잘못이에요. 바울은 안 그랬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후서 12장 16, 17절에 이렇게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도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어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이 말은 바울이 직접 와서 우리의 어떤 재물을 뺏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직접 오면 요게 딱 덜미가 잡히니까, 증거가 잡히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오지 아니하고 바울이 파송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디도가 되었던 무슨 디모데가 되었던 파송한 사람이 있어요. 그 파송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이득을 취해가지 않았느냐. 야, 바울은 공교하구나, 괴휴를 했구나. 이렇게까지, 이게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전언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바울을 오해하는 것은 뭐예요? 뭘까요? 악랄함입니다. 와,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전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온갖 소설을 다 써서 목사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거는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할 범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까지도 이런 오해를 받았다면, 오늘 이 땅에 있는 평범한 우리 같은 목사들은 얼마나 오해를 받을까요? 얼마나 오해를 받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 마음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잘못해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무슨 의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제대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울을 영접하라는 것은 나를 영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야만 바울이 전파하는 그 말씀의 권위로서 우리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나간다면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여러분, 아까 전자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아예 이런 오해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할 때뿐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뿐이에요. 일단 예배만 딱 마치고 나가서 집사끼리, 장로끼리, 목사 성도끼리, 또 나가서 세상 사람끼리, 또 가족끼리 딱 다이다이,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죠. 다이다이로 1대1로 딱딱 붙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들의 은행 심사가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무슨 사회활동을 할 때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 60분, 신앙생활은 60분짜리 딱 끝납니다. 예배만 딱 맞춰보세요. 온갖 인간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들에 나와서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부대끼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한번 받아 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부한 뭐 70년대 80년대부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나 그냥 잘 아는 것뿐 전혀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는 이렇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안 됩니다. 이게 생활에는 전혀 나타나지도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지만 바울을 영접하든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든 간에 실제로 이런 오해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뭐 고린도 교인이 전부 다 구원받았는지는 구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바가 없지만 그래도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짐작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심지어 주의 사자까지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 머리 위에 서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머리에 있어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뛰어났어요. 너무 컸어요. 마치 사탄처럼 내가 가장 높은 산 북극산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땅바닥에 내어 쫓겨 지옥의 운명으로 떨어지게 된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였다는 말은 백성들이 아론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아론을 압박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어디 있느냐?
온 백성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론은 깜짝 놀랐어. 수세에 몰려서 그러면 너희들 은고리 귀고리 다 갖고 와라 하여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때에 시내산 아래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이 딱 2020년 우리의 영적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다윗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사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무엘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엘리입니다. 내가 베드로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성경 바깥에 기록됐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소설이 있는 겁니까? 성경에 다 있는 인물이에요. 가인도, 에서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미리암도, 아론도 다 성경에 있는 인물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성경에 있는 인물이에요. 왜 성경에서 유명한 훌륭한 신앙인이 나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실상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그냥 돼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냥 된다고요. 말할 때 아야 어여 요거 조심하세요 저거 조심하세요, 억양 조심하세요, 톤 조심하세요, 어휘 조심하세요, 자세 조심하세요, 시각 눈 조심하세요, 눈 너머그리 사나기 뜨지 마세요, 행동 자세 그릇그릇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 못 받은 거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 안 한 거야.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갇혀있는 신이 아니시잖아요. 서울시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청와대도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이 중풍적병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해. 너희들은 우리가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 대한민국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전 4장 16절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 4장 16절과 11장 1절의 똑같은 말은 뭐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받는 예수를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가 나 본받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도 나를 영접하라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으니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인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나 바울을 영접하라.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를 영접하라 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의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죠? 좀 속된 표현이라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뭐 그런 속설들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제 머리 잘 깎는 거. 저는 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영접하라. 이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 바울을 영접하면 바로 바울에게 주시는 그런 상을 자기들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적용이죠.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은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건 그대로 맞는 거예요. 목사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꼭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영접하기 싫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거예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럽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도 말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 예수님 영접할래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설교 긴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우 44분 됐어요. 근데 분위기가 상당히 길다. 이제 좀 마칠 때쯤 됐는데 라는 사인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방 내 두 가지를 그만 마치고 그냥 설교를 끝내버릴까 하는 그런 시험에 넘어갈 뻔했어요. 굉장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이게 넘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확 넘겨버린 겁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것은 그것을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괴계로 나를 오해하고 내게 대하여 아주 못된 그런 생각을 하였다라고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울은 그런 의도로 성도들이 미워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를 미워하겠습니까? 참 어이없도다. 바르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전에도 내 말했지 않느냐. 이전에도 내가 말했어. 내가 오늘 다시 말하는 거야.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왜 마음에 영접하라고 했느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자주 말씀드려야죠. 신앙에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에는 영적 균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요서 1장 7절에도 말했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전에 스터디할 때도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국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귀에 뭐 딱지가 박히도록 이 말을 듣잖아요. 행동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뼈에 새기도록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많이 약하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미 돌아보았습니다만 16장 고린도전서를 돌아봤으니까 16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에 헌신되고 충성된 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말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알아줘야 돼요. 베베 같은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교회에 충성된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뭐. 사람은 알아줄 필요가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전도 바울이 쓴 말씀이지만 빌립보 2장 29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저를 영접하고 또 뭐라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자를 누구를 소개하느냐? 빌립보 감독인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충성을 다하다가 심지어 죽을 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감독이니까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야, 하나님께 영광 당연하지. 그러나 이런 주의 사자들, 꼭 사자가 아니어도 돼요. 꼭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교회에 지사 충성하는 분이 있다면 알아주어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균형 감각을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금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라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끝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일생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일생이 십자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다가 죽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교훈을 줘요. 성경의 특이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성경에 유일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 이런 자기 고백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물론 예수와 함께는 전제가 되어 있지만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 이런 전우애, 이런 의리, 이런 아낌, 이런 한 몸의 의식, 하나의 교회, 한 몸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내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한 것이다.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 한 거 아니다. 너희를 꾸짖으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싹군이 아니고 이단이 아닌 이상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 사자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짜장면 됐습니까? 기도합니다.